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샘 성경원전 염찬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독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은 제가 에베소서를 강독하면서 앞으로 나갈 진행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을 가진 그런 시간을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에베소서를 읽을 텐데요. 제가 전부 단락을 나누어 놨습니다. 제가 나눈 건 아니고요. 실상은 이 단락이 원어 사본도를 보면은 단락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물론 제가 조금 가감한 부분들은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단락을 중심으로 해서 단락별로 볼 거고요. 그 단락을 처음에 이제 읽을 건데, 여기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협의적인 의미에서 소리를 내서 읽는 거를 말합니다. 자, 읽기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어떤 글을 보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는 혹은 드러내는 과정 혹은 일, 이런 거겠죠. 읽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뭘 말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읽은 게 아니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 뭐 성경을 백독한다, 뭐 통독을 한다, 그런 통독 막 했는데 그 내용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읽으면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어떤 뭐 사건의 장면이나 그런 것은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 그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죠. 그것은 정확히 읽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읽기는 그런 의미의 읽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요. 발음, 소리 내기,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본문을 읽었으면은 그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문법분에 이걸 파싱이라 그러죠. 파싱해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거고요. 자, 문법 분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단어들의 의미 파악도 같이 동시에 진행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그 단어들이 어떤 논리 관계를 가지고, 이건 지우면서 해야 되겠네요. 단어들이 어떤 논리 관계를 맺으면서 연결이 되어 문장을 구성하는가.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면서 어떤 그 뜻을 전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을 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왜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냐면, 우리가 통상 번역을 해서 쓰는 우리말 단어하고 그때 당시에 그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전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들을 밝혀내는 과정. 그래야만 그때 당시에 그 저자가 왜 그 단어를 써서
이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문장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고 딴소리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말했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읽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 혼자의 내면과 대화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오해하면서 본문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1세기 그 현재로 우리가 들어가서 읽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다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의 대중들에게 현재의 언어로 설명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설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의 그 본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단어 공부들, 그 다음에 이런 문법 공부들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은 원어 성경을 보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설교를 합니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엉터리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나마도 좀 어떤 근거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작업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작업한 것 마냥 설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빚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문동 중심의 해석 방법이라 그랬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래 들어서는 구문론 중심의 해석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구문론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든지 문장의 구조가 있죠. 이걸 스트럭처라고 그러는데 문장의 스트럭처, 문장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들이 그 단어와 단어 혹은 구와 구 아니면 절과 절이 만나면서 어떤 논리관계들을 이루죠. 이 논리관계를 통해서 한 문장의 의미를 밝혀내고 문장이 연결되면서 한 단락을 이루고 이 단락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즉 저자가 이 단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런 의미를 중심적으로 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구문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즉 그 문장의 구와 구, 단어와 단어들이 어떤 논리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지느냐,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때 어떤 논리관계를 가지고 연결되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읽어내는 중심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그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적어도 한 단락을 정해놓고 그 단락에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수용하고 그 메시지를 행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방향은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 제가 제 목소리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문법을 분해하면서 단어들 의미 파악하고요. 단어들 의미 파악하면서 사실은 여기 이제 문법 분해하면서
문법 분해했으면 파싱이 되잖아요. 그 파싱된 것이 문법적으로 어떤 논리 관계로 서로 연결되느냐, 요거를 하는 게 구문론 해석이니까요. 요거를 해야 번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전체 단락의 내용 파악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요 이제 중심 내용 파악에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요 과정이 끝나면 제가 그 단락의 개인 사역 한 거요. 제가 번역한 거 그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단락의 핵심 단어들 혹은 핵심적인 문법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은 명령법이 쭉 나온다든가 어떤 문장은 어떤 특정한 전치사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든가 또 어떤 문장에서는 계속해서 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된다든가 그러면은 그 핵심 단어나 핵심 문법은 그 단락의 주제를 이루는 중요한 재료나 소재나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것이 뭐냐면은 그 문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장 혹은 가장 중요한 문장 이거를 저희가 이제 프라미넌스라 그러는데 이렇게 앞으로 툭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제 프라미넌스 문장이라는데 요거를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했으면은 주제가 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주제가 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가 이게 논리관계 도표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말까 지금 그런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요. 일단 여기 네 가지를 하고 한 단락을 마치고 한 단락을 진행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긴 단락은 아마 두 타임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짧은 데는 뭐 한 타임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보니까 에베소서가 제가 단락을 몇 개로 나눴냐면은 23개, 2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24개의 단락을 2주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 48주 거의 1년 정도 걸리겠네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강독 거의 주의 수준까지 이렇게 이르도록 좀 내용을 좀 세밀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다음 시간 본문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그냥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10분이 훨씬 지나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다음 주에는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써야만 했는지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어느 정도 알면 그때 당시에 그 역사나 그 내용을 알면 왜 이런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서를 써야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본문에서도 그 시대 반영을 해서 이 글을 쓴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하는 것이 더 본문을 대할 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안배로 하면은 오늘 하는 게 맞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 본문을 다룰 때 현실감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에베소서와 함께 또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또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